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열왕기하 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네,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하 3장 말씀 모압과의 이제 전쟁 이야기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지속되는데요. 우리 세 나라의 연합군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까지 세 왕이 이제 연합해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원래 가던 길이 아니라 돌아서 가느라고 물이 이제 모자르게 되었습니다. 물은 어쨌든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호람은 이제 절망하고 이제 포기했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묻자라고 선지자를 찾게 되죠. 이제 엘리사를 찾아서 이제 엘리사 앞으로 갑니다. 근데 평소에 어쨌든 엘리사를 찾지 않았던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여호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엘리사는 여호람 때문이 아니라 이제 평소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은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를 이제 보게 되죠. 재밌는 것은 이제 검은 고 탈자를 불러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검은 고를 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제 종종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성경에 좀
이게 중요하진 한 것 같진 않은데 이렇게 사소한 것들이 좀 의문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꼭 굳이 검은 고를 타야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가? 그 검은 고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없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신약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굳이 그냥 고치실 수 있는 병도 예수님은 진흙을 이기셔서 그 진흙을 이제 바르시면서 이제 고치시기도 하셨고 그런 방식의 다양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사실 물 때문에 찾아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물이 모자라서 지금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하나님을 찾은 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뭐냐면 물은 기본값이고 그리고 승리까지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원하는 것은 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넘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의 이 필요 또 당장의 이런 것들이 채워지길 원하는 마음이 결핍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 당장의 필요를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장의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필요한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분이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 넉넉하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우시는 넉넉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자녀가 아버지에게 간구하는 것으로 많이 표현해 주셨는데 자녀가 원하는 것들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심을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을 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까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작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물은 생존의 문제였고요. 전쟁에 있어서 승패를 다룰 만한 아주 중요한 문제였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아주 오히려 작은 문제였습니다. 이 물의 문제를 넘어서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 전쟁에 있어서 승패를 하나님께서는 주관하실 수 있는 분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만일 그 개천을 파라고 말씀하시고 골짜기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물을 충분히 적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승리를 어떻게 주실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것이 작은 일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승리를 주실 거다라고만 얘기하셨지 승리를 어떻게 주시겠다,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된다라고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이 없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0절에 보면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이 없는 그곳에 에돔에 있는 골짜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물을 채우시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특별히 그때가 언제냐라고 얘기하니까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굳이 아침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을 소재 드릴 때라고까지 또 추가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소재를 드릴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상번제, 매일 아침에 드리는 번제입니다. 그때 소재를 같이 드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아침에 드리는 그 번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이 무언가 잘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뭔가 탁월했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행동하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재 드릴 때라는 사실을 기록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골짜기의 근원에 간 것도 아니고 그 근원을 찾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때이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번제, 소제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아마도 여호사밧이 주체가 되어서 소제를 드렸을 텐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시는 일이란 사실, 이 다른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제 드릴 때에 특별히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이 대치하고 있다가 그 앞서서 이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22절에 보면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기술한 건데요. 22절에 보면 아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제 드릴 때라고 했지만 모압 사람들에게는 아침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이 물이 흘러나온 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고요. 모압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소제를 드리는 거 보고 그때가 아니라 그냥 아침이었던 거죠. 아침에 우연히 물이 흘러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물을 보니까 물이 붉은 피처럼 보였대요. 네, 어떻게 하면 물이 피처럼 보일까요? 물이 빨갛게 보인 적이 있으실까요? 반짝이면 반짝이었지, 물에 비칠 때. 아침 또 바다를 보면서 물에 비치면 뭐 노을에 비치면 또 모르겠지만 아침 해에 이 불이 비쳤는데 붉게 보인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피로 보였을 수 있냐면 지금 이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냐면 에돔의 골짜기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에돔은요 붉은 땅이었기 때문에 이 물이 흘러나오면서 같이 쓸려 나왔던 그 붉은 흙이 아마 물에 같이 쓸려 나왔을 것이고요. 그것을 햇빛에 비춰서 보니까 이게 제대로 제대로 물처럼 보이지 않고 아마 붉은색으로 보였을 겁니다. 우리가 홍수 나게 되면 그 물이 이제 토사를 쓸고 내려와서 아마 탁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붉게 갈색이지만 조금 붉게 보일 때도 있긴 할 텐데 그것처럼 이제 이 에돔의 붉은 흙이 토사 같이 쓸려 나오면서 아마 그게 햇빛에 비쳐 보일 때 붉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피처럼 아마 이 모압 사람들에게 멀리서 보였을 것 같아요. 어쨌든 모압의 눈을 어지럽히셨든지 아니면 정말 물을 피처럼 붉게 만드셨든지 그것을 보면서 필시 저들끼리 싸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무런 준비 없이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게 되죠. 아마 전리품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특별히 무장하지 않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랬다가 이제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처참하게 패배를 하게 되죠. 패배를 하면서 이제 메사라고 하는 그 모압의 왕은 700명을 데리고 좀 피신하기 위해서 그 군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애썼지만 돌파하지 못했고 결국 이 메사가 한 일이 뭐냐면 자기의 장자 마다들을 인신 제사를 드린 거죠. 제물로 바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27절에 보면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성 위에서 번제를 드렸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이 메사가 자기 이 아들을 이제 번제로 불에 태워 죽이는 제물로 드리는 이 끔찍한 광경을 통해서 이 자신이 섬기는 신이 그모스로부터 연합군을 물리칠 기적을 바랐던 것일 거고요. 아마 그리고 이 일이 그 연합 군대에게 굉장히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공포를 아마 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을 통하여서 그 광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계획이 아마 일부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경노했다는 것이 분노하고 화를 냈다는 것이기보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모압 왕까지 다 죽이고 그 수도까지 다 점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모압 왕이 그 성 위에서 그 미친 짓을 한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진격하지 않고 그 모압의 수도까지 가지 않고 다시 되돌려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멈추고 군대를 철수하게 된 것이죠. 결국에 모압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 채 모압을 다시 풀어주는 그 입구까지 갔다가 거의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모압 왕이 섬기는 그모스 신은요, 이렇게 이 끔찍한 아주 자기 이 모압 왕에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마다들을 드려야만 하는 이 최고의 열심을 드려야만 간신히 그 전쟁에서 패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승리를 얻기 위해서 한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언가 한 것은 물은 것밖에 없어요. 모압 왕처럼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리거나 자신의 아주 아끼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거나 승리를 주신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보상의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승리를 주시거나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신은, 또 세상 우상은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목적한 대로 어느 정도 소기의 달성을 할 수 있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그 먼저 선 은혜이고 후 우리가 감사와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도 물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대단한 제물을 바치거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물으러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물뿐만 아니라 승리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반면에 모압 왕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장자를 드려야만 완전히 패배하고 멸망하는 것을 면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열심을 내는 이유는 무언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또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도하심 때문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분의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시고 말씀 앞에 다시금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물으러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작은 것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 이상의 그들의 근본적인 필요를 채우셨던 하나님, 그들이 소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일하심인 것을 믿습니다. 모압 왕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만 자신의 소기의 목적, 이 전쟁으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멈출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오히려 물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것들을 들으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